우리가 2주 전에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먼저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는 거북이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거북이는 500일을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거북이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먼저는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2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계신데 2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회 구역, 제 간식인지 식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대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하기를 노력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초대 교회와 요즘 우리네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점점점 서로에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셜 디스턴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기본적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어렴풋하게 이 말씀에서 하나의 전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는 리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사람의 사랑, 우리 각자의 사랑은 유한해요. 사람의 사랑에는 리밋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일을 사랑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모이는 일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한 공간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조한 모래알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 어떻습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끈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아 놓아도 흩어져 버리고, 공간적으로 모아져도 흩어지는 이런 모래알과 같은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듯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대세. 그런데 교회는 카운터 컬처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문화에서 개인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개인주의를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개인주의의 시대에 역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 그 떴다 비행기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저는 어렸을 때 이 동요가 물론 한국의 동요지만 원래 한국 동요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원래는 미국 동요인데 그 Mary Had a Little Lamb이라고 하는 동요인데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어쨌든 한 번은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입학식에 갔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면 또 수재들 아니겠습니까? 그 입학식에 가서 이 떴다 비행기라는 이 동요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뜨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서 떴다 하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아라 소리치는 것을 보면 이 비행기는 뜨기만 하고 아직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뜨기만 하고 날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동요의 마지막 가사는 우리 비행기인데 이는 나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높이 날자는 소원이 담긴 동요입니다. 우리 비행기라는 가사 대신에 내 이름도 넣고 친구 이렇고 친구의 이름도 넣어 불러봅시다. 우리 비행기. 우리라는 다정다감한 말에서 조금은 콧날이 시큰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 비행기. 저는 이 말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예요. 우리예요.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성가대에서 우리 믿음 성가대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나만 뜨겠다고 목소리 나만 크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날지 못하고 남도 날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마음 모아서 함께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뭘까요? 이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질문이에요. 집에서 뭘 뗐다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아유, 잘하시네. 떡을 뗐다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밥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함께 먹는 것은 하나의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함께 먹어야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점심을 맛있는 국밥을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점심을 먹는 것은 쉬워도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고깃국인데, 고기가 듬뿍 담긴 고깃국인데 국물을 금요일부터 끓여요. 또 만나부원들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봉사하시고,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시고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만약에 반대로 원망을 나누면 원망을 듣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마이너스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뭐 조크도 하고 할 수 있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펠로우십을 하는 이유는 뭐냐? 서로를 세워주는 데 있어요. 영적으로 세워주는 데. 제 마음속으로 설교 적다가 밥 먹다가 원망하면 돈 받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전보다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말씀은요, 모습은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성만찬의 의미가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조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집에서 했어요. 이렇게 성만찬을 집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47절 말씀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예배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를 꼽는다면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살지? 이 험한 세상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내야 하지?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우리 각자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ultimate goal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주된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잠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이고 상당히 얕은 기쁨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이 찾아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에 너무나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깊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기쁨과 만족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광을 공유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타적으로 살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좀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고 베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큼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는 나의 영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것이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다 누리고 나서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누렸음에도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영광이 나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더 쉽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런데 감사하게도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한 거예요. 우리로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배할 때에 기쁨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도 기쁨의 감정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몇몇 교회들을 좀 이제 가보고 하면 이 분위기가 때로는 장례식장 분위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예요.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데 그냥 뭐 대충 장난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처럼 아주 무거운 분위기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분위기 자체가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배 드림이 뭐죠? 기쁨 됩니다가 아니라 예배 드림이 슬픔 됩니다. 예배 드림이 지루합니다.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가득한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파티 갈 때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갑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이렇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만큼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지금 2장 마지막 절을 보고 있는데요.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바로 그분이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당일에 신도가 3,000명이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4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을까? 47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페이버를 얻고 칭찬을 듣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진으로 봤지만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특별히 근처 폴리스 스테이션, 파이어 스테이션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초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 보냈을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도와 선교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에 합당한 삶과 행동이 따라와야 된대요. 초대 교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말과 함께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어떤 성도님들 전도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의 통로이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쫙 잘했어. 당시의 성도님들이 아주 훌륭해서 그것 덕분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 베드로와 성도들이든 누구든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도구였어요. 이 사도 바울 생각하면 참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영한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대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됐고 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라. 아멘. 제가 요즘에 유심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마당에 이렇게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땅이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게 씨앗을 좀 뿌려보고 싶다고 해서 바질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앗을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물을 주고 있어요. 좀 작은 새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씨앗을 주고 물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자라게 하는 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사랑을 전하면서 물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철저히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다만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최근에 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전에 아이들 학교를 통해서 이제 제 와이프가 한두 번 교제했던 그런 그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사를 와 보니 1, 2분 거리에 사는 거예요. 걸어서 1, 2분. 그래서 제 아내가 벌써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김밥도 갖다 주고 먹을 거 이것저것 지금 싸들면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저도 한 3주 정도 지나서 얼마 안 돼서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산책을 처음으로 하는데 어이구 남편을 만났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케이스를 볼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교제, 예배, 전도. 제가 그 재작년에 이제 새들백 철치를 한 몇 달 출석을 했었는데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온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 생략하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예배를 통해 더 강하게, 전도를 통해 더 크게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더 따뜻하게, 더 강하게, 더 크게 여러분이 외치시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는 교제를 통해 자막을 가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다시 모든 교회는 교제를 통해 따뜻하게, 예배를 통해 전도를 통해 자라야 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더 따뜻하게, 더 강하게, 더 크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